17과 두 아담과 두 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48페이지에 제17과 두 아담. 첫 번째 본문 우리 교재로 가보시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칭호,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죠.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양도 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도 있고, 굉장히 타이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타이틀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인간과 피조 세계를 아버지와 올바르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인간이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내린 저주받은 땅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여기 15장이 잘못 써 있네요. 5장입니다. 5장 고치십시오. 5장 12절과 21절까지. 이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왜? 핵심은 딱 하나야.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쭉 적어보면 아담은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랬다. 그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첫사람은 어땠고 둘째 사람은 어땠고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딱 도표를 만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 아담에 관한 것 딱 구분해서 하면 그대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위에서 읽어보면 두 아담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가. 아담이 처음에 만물의 영장으로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도 다시 승리하신 제대로 된 왕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첫째 아담. 그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음.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21절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도표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그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풍성함. 거저주시는 선물, 생명, 의, 많은 선물을 받았죠,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첫째 아담 비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심판을 가져와 정죄에 이르게 하였음.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을 가져왔고 우리가 정죄를 받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아담. 그러니까 자, 우린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개인을 생각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도 봐요. 그래서 개개인을 다 구원한 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는 이 온 우주의 6,000년 동안, 이 온 우주의 6,000년 동안 딱 두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집합적으로 아담 한 사람하고 예수님 한 사람하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의
대한책.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한 게 뭐예요? 낳고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어. 태어나서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어. 그것밖에 없어. 결국은 죽었어. 죄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왜? 죽었으니까 2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 4대. 예를 들면 저는 72대인지 73대인지 모르겠네. 내가 뭐 가야왕, 김수로 왕의 무슨 72대 뭐 손 뭐 이런 거 나와요. 족보에 보니까. 왜? 죽었으니까 2대가 나오고 죽었으니까 3대가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들 복수가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질 않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 한 세대. 예수님의 세대 안 죽어. 그래서 낳고만 나오고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 마태복음 1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야? 아담과 예수님 둘밖에 없어. 아담은 옛 창조, 아담은 심판의 대상, 아담은 영원한 불못, 예수님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늘, 영원한 축복. 그래서 뭐예요? 아담 안에 살던 자들을 예수님 믿습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운명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육신으로 살아서 엄청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았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창피스럽겠죠. 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 똑똑한 여자. 아이가 뭐 공자처럼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최고 현인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뭐예요? 죄인인 아담 안에 있었어. 그렇죠. 그 안에 죄가 있어. 우리는 죄가 없어. 죄를 제거했어. 여기 죄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돼. 죄의 원조인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불못으로 가야 돼. 불못으로 가야 돼. 잘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착하게 살았네, 의롭게 살았네, 뭐 복음을 많이 전했네, 전도를 많이 했네, 뭐 헌금을 많이 냈네, 이래서 하늘나라 가네, 저래서 하늘나라 가네.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안 하면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거만 하나 하면 돼. 한 가지 안 하면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래서 그리스도가 겪은 모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돼.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겠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쪽은 아담처럼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한 7, 80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 그래 봐야 솔로몬처럼 헛되니 나중에 뭐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왜 지옥에 가요? 사람 죽여서요? 못된 짓 해서요? 살인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늘나라 왔어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심플해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담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마지막 아담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냐? 둘째 사람이라 그랬어. second man. 왜?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 그래. 근데 사람은 여기서는 복수의 개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인류란 뜻이야. 첫째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어서 그냥 아담이라고 불른 것 뻔이야. 첫째 인류. 첫째 인류는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왜? 아담 안에 이미 죄가 있어. 죽음의 씨앗이 있어. 그래서 뭐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야 돼.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도덕적으로 최고 우등생이야. 너는 123층 롯데타워야. 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너는 5층짜리 아파트밖에 안 돼. 엄청 차이 나죠? 그래도 뭐예요? 하늘에는 못 가. 123층 갖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십자가의 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뭐 구원을 잃어버리네 안 잃어버리네 뭐 구원을 어쩌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핵심을 알았으니까. 나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이제. 네, 여기 보세요. 내 이 안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꽂아 놓으면 이 5만 원짜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항상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한 지체인데 예수님의 머리고 내가 몸인데 어떻게 몸과 머리를 잘라요? 해부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이제 하나 된 거예요. 잉크하고 물에다 잉크 풀어보세요. 잉크하고 물하고 어떻게 분리가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야.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는 뭐야? 크로스, 십자가. 나중에는 뭐야? 크라운, 영광,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저희는 나가면서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막 저가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잘 지키고 소위 말하면 얘야 말 잘 들으면 내가 초코파이도 사주고 예를 들면 뭐 감자칩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 지금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얘기하는 걸 갖다가 왜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대학 가고 뭐 변호사가 되고 막 며느리가 어쩌고 그게 왜 나와? 오히려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다고. No cross, no crown. 그런데 신앙이 뭐가 복잡해요? 근데 막 헤맨데 왜 헤매요? 이거를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헤맬 것도 없어요. 너 구원받아서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딴 생각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있을 거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말이야. 만사형통하는 데가 안 올래? 한번 집회? 만사형통은 주님 만날 때 제가 형통될 거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으시면 가세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안 속아요. 뭐 형통 집회 뭐 하고 뭐 신문에 내고 뭐 광고하고 해도 그렇다고 뭐 그걸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죠, 그냥. 기도해야지. 아유,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복을 이미 다 주셨다 그랬는데 그 복을 향유하지는 않고 맨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 쫓아다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받는 게 엘리사가 보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막 천군 천마가 막 천사들이 쫙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이런 것들이 그냥 영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릴 축복인데 이 땅에서 뭐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뭐했지. 다이아몬드 대문짜리 대문이 다이아몬드인데 무슨 10캐럿 100캐럿을 따지고 앉았어.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요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의 지배하에서 사망이 다스림. 그렇죠. 그 다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분의 영원하신 지배와 성도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스림.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네 번째, 그의 불순종. 아담은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 그래서 뭐예요? 후손이 죄인들이 됐어.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 그래서 후손이 의롭게 됐어. 어려워요? 쉽죠? 로마서 문장으로 읽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도표를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다섯 번째, 이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왔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거죠?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부활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아담 때문에 여섯 번째, 땅에서 나온 살아있는 혼이었음. 아담은 living soul, 창조할 때 산 혼이었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야.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타이틀이 살리는 영.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써 있어요. 복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위해서 읽어보면 이 인종의 모든 구성원은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낳고 살다가 죽고.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순이 달라서 안 되지만 영어로는 curse,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주하라고 하면 뭐예요? 저주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유대인이 613가지의 율법을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 분 있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내 아들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내 아들은 다 지켰으니까. 한 분밖에 없다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단수에 관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세상의 인종은 새로운 인종의 예수님의 세대죠. 새로운 인종의 구성원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죽었다는 말이 없죠. 낳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됐어요. 주의,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이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분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였습니까? 동산지기. 예수님도 뭐예요? 보니까 동산지기 같아. 왜? 마지막 아담이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과, 이건 두 C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아담에 대한 강의도 거의 안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중요한 주제를, 이 엄청난 주제를 잘 다루질 않아요. 물론 좋은 교회는 다뤄요. 다행히.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두 C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왜? 이거를 C라고 번역을 안 하고 후손 이상하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C라는 말인데 C 아시죠? 씨 뿌리는 C.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적인 것도 C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의학적으로 정자, 난자 이러면 정자라는 건 C잖아요. C. C가 뿌려져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C라고 시편에 보면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시편 22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써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여기를 쫙 읽어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아 맞아, 예수님이 제비를 뽑아. 아 그렇지, 예수님이지. 아 이것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끝에 와서 보세요. 자, 27절부터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예수님 앞에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한 씨가 이 예수님의 씨예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주께서 그것을 한 뭐로 여긴다고요? 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한 세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세대가 누구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들어야 돼. 태어날 백성.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은 딱 보고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예수님이 낳으신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50페이지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내는 뱀이죠, 뱀. 뱀의 씨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뱀의 씨, 여자의 씨. 여자의 씨? 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여자의 씨가 있다니?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남자의 씨로부터 나오는 건데 유독 딱 한 분만 여자의 씨로서 난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자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여자인데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씨로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결국은 발꿈치만 상하게 했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반면에 마귀는 이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죽이셨다. 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가? 성경에는 마귀는 아직 머리를 상하게 된 것은 아니고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은사주의 사람들. 마귀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미 상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그 마귀가 지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오해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을 오해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모든 살인, 강도, 베레벨 죄가 있지만 그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여기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로 떳떳하게 가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지옥에 들어가서 못 나와.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예수님만 의인이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 성령이 가르쳐주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말이 그죠? 11절. 그러면 심판을 받았는데 왜 마귀가 아직 머리를 안 상했다 그래요? 이건 재판 과정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뭐예요? 사형하고 딱 언도했어. 그럼 그 순간 사형을 받아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집행날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냥 돈가스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아주 감옥에서 야, 쟤 조금 있으면 사형 당하려니까 좋은 거 줘라. 동료들이 막 좀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고 쌩쌩해. 집행될 때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마귀도 십자가 사건 때 죽었죠. 심판 받았죠. 심판은 받았어. 언도는 떨어졌어. 영원한 불못이야. 마지막에. 그런데 집행을 아직 안 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 20장에 가야 불못으로 던져져. 그럼 지금 뭐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온갖 사람을 미혹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겠구나. 안 되겠다. 나를 기쁘게 할 놈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방군데로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탁 데려다가 나중에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의 유일한 위안이 있어. 마귀가 딱 한 가지 위로를 받아. 자기 따라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보니까 그냥 막 야, 얘들이 다 날 따라왔어. 예수 안 따라가고. 야, 기분 좋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야, 마귀의.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더니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 간접 있어. 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판은 받았어요. 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지냈는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 한참 지난 후인데 아직도
안 상하게 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발로 밟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집행은 예수님 재림 때 있는 거야. 근데 언도는 이미 끝났어.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십자가에서.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그러니까 이거 시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저기 은사주의 교회 누구야 뭐 하여간 순복음 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미 머리를 상했대. 그럼 마귀는 우리 이제 손을 못 댄대. 근데 만난 마귀 따라 살면 이상하잖아 좀. 너무 이상해. 살기는 마귀 따라 사는데 마귀가 없대. 게다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버린대. 마귀를 어떻게 묶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언제 묶이느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있어요. 체인. 그 영적인 체인이야. 그거를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썼어요.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묶어. 우리는 못 묶어요. 마귀는 어떻게 묶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 41장에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기웃거리지 마. 그냥 가서 바로 당해.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하나님 써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외에는 이 마귀를 대적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기도 끝에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씀의 검으로만 마귀에게 다가설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묶여라 그러면 묶입니까? 웃지. 너나 묶어라. 너나 묶여라. 너나 묶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면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죠? 그래서 형량은 선고됐죠?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 마귀가 끝장났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왜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요? 쌩쌩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희생자도 엄청 많잖아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생식을 가능케 하는 씨는 남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씨바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강국도 있었죠. 씨가 남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생리적 의학적인 현상이에요. 이 약속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예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왜? 여자의 씨인데 남자 없이 낳는다는 얘기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벌써 예언이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이 탄생이 사탄의 씨를 대적하시라면 이것은 신이 아닌 하나님의 탄생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사탄의 씨도 다 뭐예요? 신들이잖아요. 사탄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작은 신들이라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겠어요? 오히려 사탄에게 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진짜 대문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여자로부터 태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개역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서에서 그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으니 그가 아니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고 해야 올바른 성경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뱀의 씨를 이기실 분의 탄생과 더불어 이로 인해 창세기 3장의 저주들이 제거될 것임을 대한 예언. 뱀으로 인하여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는데 그 뱀이 온전히 제거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도 자연도 우주도 이제 저주가 제거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있죠. 그때 가면요, 죄송합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마약 물질이 없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독 물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그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 물질은, 마약은 다 뭐예요? 저주의 결과예요. 저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가면은 아무거나 가서 버섯 따먹어도 돼. 독버섯 없어요. 그때 가면. 예, 모든 물질에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저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저주. 근데 저주가 풀리니까 아무런 걱정할 거 없어요. 물의 오염도 걱정할 거 없고, 뭐 독성 물질도 걱정할 거 없고, 뭐 무슨 이거 먹으면 뭐 몸에 안 좋다더라 좋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몸에 좋은 것밖에 없어요.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막 영원토록 야, 버섯이 종류가 막 10,000개가 넘네. 아이고, 버섯 공부하는 1년 가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감탄하고 찬양 돌리고 집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왜?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계산이 안 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알죠? 그녀가 잉태한 것은 그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 놀랍죠? 킹제임 성경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번역을 막 거룩한 분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를 그냥 정말 애써서 고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되냐고 막. 그래서 아니,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게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얼핏 보면 아니, 예수님이 물건이야? 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되죠. 얼핏 보면. 그래서 다 뭐예요? 그 거룩한 분은, 그 거룩한 자는, 그 거룩한 이는 하고 이걸 다 사람으로 고쳤어. 영어로는 holy thing이 아니라 holy one으로 고쳤어. 다. 킹제임 성경만 빼고. 그 우리도 처음에는 읽을 때 예수님을 물건이라고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참 이상한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써 있는 대로 번역해야지. 이상하다고 내가 마음대로 고칩니까? 근데 다 거룩한 부, 거룩한 자, 거룩한 이로 다 고쳐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돼요. 나중에 다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 세상에 들어오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셋째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걸 세상에 들어오신 거라 그래. 세상 바깥에 있었잖아요. 우주의 셋째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오시면서 말씀하셨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희생물과 헌물, 뭐 구약시대 이런 것 원치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를 원해. 내 몸. 짐승 갖고는 안 돼, 이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속죄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헌물이 하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한 몸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 몸을 마리아가 낳았죠. 예. 그럼 뭐예요?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몸의 어머니야.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하나님께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께 왜 어머니가 있어?
예?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 이분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물건, 몸. 예수님은 이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꾸 비교해 보면 저절로 뜻이 드러나. 논쟁의 여지가 없어. 그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써 있나?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아니고 9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6절.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모르고 존재하세요? 젊은 여자라고 써서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아기 낳는 게 무슨 기적이고, 젊은 여자가 그러면 아기 뭐가 이상해요? 젊은 여자가 아기 낳으면 이상한 거 없지.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상하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해가 되세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 태어났어요. 몸이요, 몸. 그런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계신 분이 어떻게 태어나?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주신 거야. 헌물, 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킹제임스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어요? 아들은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이는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왜? 아이는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몸을 입고 있는 아이는 육체를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것이라 하죠. 왜? 이건 하나님만 사용할 몸이니까 하나님 몫으로 떼어놓은 거니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은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따라서 이 거룩한 것은 자궁 안에 있는 몸에 대한 언급이요. 몸 안에 계신 인격체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인격체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것이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몸에 거했던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준비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처녀 탄생의 참된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산부인과 의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인 건가?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아이를 물에 띄우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폐를 꺼내가지고 물에 띄우면 가라앉으면 얘는 죽어서 그냥 태어난 거야. 그런데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숨.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폐가 떠. 그럼 요건 나왔는데, 생명을 얻고 나왔는데 죽인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뭐 발로 차서 뭐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건 당연히 죄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그게 살인이냐. 왜냐하면 이게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냐 아니냐는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선상을 입힌 것이고 얘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태어날 아이였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붙이기는
교리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아이고 무슨 목사가 낙태를 막 옹호하는 목사가 있다고 또 막 지금 그렇게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숨으로 인해서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인격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숨을 받는 거예요. 숨을 그때 처음 쉬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몸이라고 하는 육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산 혼이 된 거잖아요. 인격이. 그렇죠. 예. 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처녀 탄생의 참된 성격 구조뿐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르침이 여기 나왔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몸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인간 어머니를 가지고 계세요. 있을 수 없죠.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 상하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실은 뱀이 아니라 뱀의 씨에 대한 예언입니다. 뱀의 씨, 신들은 생식 능력이 있으며 창세기 6장에서 거인들을 낳았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이 땅의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세워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그들이 신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며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섞여서 거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또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일이 언제 있게 된다고 해서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죠. 노아의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여인과 여자와 결혼해서 거인들을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거인들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들의 머리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는 단순히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신들이 외계로부터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혹시 모르겠는데요. 세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세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그 전파,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러죠? 전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죠? 안테나라 그러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안테나를 만들어서 우주에서 오는 모든 전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오는 모든 전파를. 왜 그러고 있어요? 신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더 지구보다 발달된 문명 세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전파를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울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 하면서 막 뭐 멀큐리 시니어 하면서 바울에게 막 신격화해서 섬기려고 그럴 때 바울이 그걸 뿌리쳤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은 뭐예요? 롯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롯의 때하고 같다 그랬죠. 롯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동성애. 딱 소돔 전체가 동성애였죠. 두 번째,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죠. 이걸 근친상간이라고 그래요. 근친상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뉴스가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가족들 간에 근친상간이 있고요. 그렇죠? 자, 창세기 6장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짐승과 수간이라는 게 있었죠. 짐승과의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당시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사람들과만 관계한 게 아니고 짐승과도 관계해서 뭐 소위 말하는 반인 반수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켄타우로스 하면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이고 스핑크스는 반은 사자고 반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사티로스 하면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이고 막 이런 돌연변이들이 그냥 일어나는 무질서가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놨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하다 못해 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기 여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사탄을 고치세요. 사탄에게서 태어난 멸망의 아들을 파멸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성경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마지막 때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너희에게 가르쳐줬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별로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몸을 이렇게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때 창세기 3장의 저주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 제거된 모습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사자, 뭐 호랭이, 뭐 이런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나움 있잖아요. 막 잔인함. 이게 저주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게 저주가 없어졌어요. 그 원래 뭐예요? 과일 먹던 애들이야, 얘네들이 야채 먹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가면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을 것이요. 소처럼 운매운매한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어요. 사자가 더 이상 잔인하게 살코기를 먹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늑대하고 이리하고 그냥 손잡고 놀고 독사의 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안 물고 그거 다 뭐예요? 저주가 풀렸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 거죠. 아니 뭔 놈의 포도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그게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 뭔 놈의 포도가 그렇게 무겁냐 그랬는데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로 온몸을 가리는 코트, 겨울 코트 있죠. 코트 하나 이파리 하나로 가렸어요. 얼마나 무성하면.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가서 씨 뿌리고 거두고 씨 뿌리고 거두고 1년 내내 씨 뻗은 이 모작이 아니야. 3모작, 4모작, 5모작 계속 거두는 거야. 수명도 여기 나와 있잖아. 창세기에 나와 있는 969살이 최고인데요. 평균 900살이야 그냥. 그래서 100살을 보고 뭐예요? 차일드, 너는 어린애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 다 노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아직 어린애도 안 되네. 깐난애기네.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저주가 사라지고 나면요. 지금 뭐 알래스카가 뭐 아니면 무슨 뭐 유럽에 어딜 가고 막 뭐 플로리다 어딜 가고 그냥 뭐 아름다운 거 많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인조이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참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호주에 막 뉴질랜드도 가시고 막 좋은데 막 퀸즐랜드 다 보실 수 있어. 재밌게 다 보시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길 필요 없어요. 왜? 이게 타락을 거듭해서 6,000년 동안 타락한 지구가 요 정도야.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안 하고 죄 짓기 전에 타락 안 한 자연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 이미 타락한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담의 지식은 얼마나 했겠어요? 노아의 그 방주에 태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 IQ가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의 뭐 알파벳 뇌를 해가지고 뭐 잠재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무슨 뭘 어떻게 해서 무슨 IQ를 높이고 뭐 해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력을 회복하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에 천재 있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10만 단위, 100만 단위 막 쫙 긴 거 막 암산해가지고 쫙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알파고 뭐 AI 뭐 챗봇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잠재력은 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뭐 인간의 원래 잠재력의 5%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럼 95%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못 쓰겠어. 왜? 나쁜 일 했을까 봐. 그래서 그거 잠재력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해놨는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상한 천재력을 발현하고 이런 사람은 다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 쓰게 만들어놨지. 나중에 되면 그냥 우린 식물 도감 뭐 컴퓨터 인터넷 검색할 필요도 없어. 왜? 한 번 보면 다 알아. 저건 무슨 초랭이 꽃, 이건 무슨 꽃, 뭐 꽃 이름도 다 외. 그냥 다 짐승 이름도 다 외고. 지금은 뭐 금방 잊어먹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옵니다. 저주가. 자, 마지막 주의.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써 있냐? 여고냐의 씨의 아들들이 왕좌에 영원히 앉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이 여고냐에게 선언되었다. 하나님께서 여고냐의 후손은 왕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고냐의 후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아까 뭐야? 여고냐의 육체로서는 여고냐의 후손이 아니지,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손이잖아. 여고냐가 왕이잖아요. 그 왕손인데 오염되지 않은 왕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려면 단 하나 방법은 뭐야? 처녀 탄생밖에 없어. 왜? 여고냐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왕권을 상실하는 거야. 왕이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아시겠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고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고냐 후손인데 그럼 왕이 되실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을 왕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고냐의 계보에 속하는 동시에 왕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 물어보셨죠? 나에게 뭐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 나 뭐 어려워서 못하는 거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내 꼬인 인생은 하나님도 못 풀어요. 난 꼬였어. 하나님 못 푸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안 푸실 수는 있지. 그냥 남겨놨다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못 하시는 건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아니 여고냐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근데 여고냐의 후손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면서 왜 다윗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히십니까? 왕이 아닌데. 그랬더니 괜찮아. 왜? 처녀에게서 나서 여고냐의 피는 하나도 안 섞였어. 걱정하지 마.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바울이 너무 감격을 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거 자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독한 담배를 왜 주셨을까? 예, 물론 저주받아서 독한 담배가 있죠. 그런데 그 담배 없으면 이 세상이 다 쥐새끼로 다 가득 차요. 그 담배 먹고 쥐들이 죽어가지고 그 번식력이 쫙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나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태풍? 너무하죠 하나님 태풍. 태풍 없으면 이 바다가 다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우리는 바다에 당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청소해. 1년만 한 번만 대청소하면 바다가 정화돼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야,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뭐 이런 꽃이 이런 게 있었나? 막 그런 신기한 일들이 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도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파도가 들이치는데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맹장 수술 안 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왜? 이거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사가 나중에 알았어요. 네. 자 보세요. 어디가
로마서 11장 마치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를 딱 끝내는 겁니다. 12장서부터는 실천인데 12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렇게 독하게 외골수인 유대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다 알아. 유대인들은 질투심이 무지하게 많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만 최고야. 너희들은 다 짐승이야. 이 이방인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중에 뭐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자. 막 그러고 난리법석 끼치는. 제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방인들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 누구 유대인들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유대인이 안 믿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이 안 믿는 이유는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너희가 복음 전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렇죠?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얻었는데 유대인이 우리를 시기해서 유대인이 또 복음의 기회를 얻고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요렇게 다 하늘나라로 갈 기회를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순간에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33절 보세요. 성경에서 이 오를 또 베버린 사람 번역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가 없으면 뭔 맛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오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오는 딱 하나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61년인가요? 63년인가 총살 암살당할 때 옆에 있던 제클린 그 부인이 NO! 네! 총알에 많이 죽었는데 그 오가 제일 깊은 울림을 주는 오였대. 근데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오가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 몇 번 하셨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하루에도 오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오를 성경에서 싹 없애서 번역을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건 누가 했는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클린도 오 했는데 뭘 왜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오 했는데 왜 그 오를 안 집어넣고 있어. 그냥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오가 안 나오나 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느냐? 그분에게 충고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준 거 다 공짜로 다 받았잖아. 근데 뭘 또 하나님한테 뭘 드리긴 뭘 드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다 영광, 은혜, 뭐 권력,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다 하나님 거니까.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받는다면, 난 자신이 없어. 난 못 받을 것 같은데. 받는다면 왕관도 하나님께 다 던져. 왜? 이 왕관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다 왕관을 집어 던지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불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관을 집어 던지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왕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내가 한 개 조금이라도 있어서 왕관을 받았다면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왕관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렸어.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걸 쓰고 오셔서 계시록 19장에 many crowns, 많은 왕관을 가지셨더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계시록 6장에 왕관 한 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 가짜 위조 왕관 하나 쓰고 나타나는 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성도들로부터 왕관을 받아서 많은 many crowns라고 그래요. 성경 하나하나에 뭐예요?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읽다 보면 바로 이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드라마에도 자기가 막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울고 웃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감상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내 얘기하는 거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담벼락을 통과하고 막 칼을 맞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군인으로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다 쓴 거야. 근데 그거를 멀뚱멀뚱 제3자가 돼가지고 실실 이건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어. 성경 읽다 보면 아유 지루해. 이거 또 읽어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느끼고 읽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읽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하나 들어오잖아요. 경이로움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